우리 하나님 귀에 곱게 들려지고 이 헌신된 시간들이 곱게 올려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을 울리고 아버지를 감동케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향하여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집중되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늘 구주로 모시며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만나를 허락하시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너를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 큰 목소리,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떨기나무, 가시나무로 그 숲에서 언제나 임재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파도가 있는데도 그 파도 앞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면 멋지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할까요? 정말 아무 물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불평하고 있는 내 자녀들과 내 백성들이 있고 내 이웃들이 있는데 보란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반석을 탁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팍 터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얼마나 기적적이고 얼마나 소름 끼치며 얼마나 행복해서 하늘을 닿을 듯한 즐거움이 되어질까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증거를 실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세의 능력이 너무너무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며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행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세상 가운데에 만민 중에 선포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어두운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실 수 있는 하나님,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모든 백성들하고 일어나. 너 이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밟는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게 할 것이다. 너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오직 내 명령과 규례만 지켜 행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기가 백배했습니까? 모세를 실제 눈으로 봤던 증인이고 모세가 행하던 행적을 다 함께 보며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예요. 말씀해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는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불순종했던 자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의존했던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믿음 있는 자들만이 그 땅을 들어가고 그 이후에 2세들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초점에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며 건너갔던 장면을 봤던 사람은 결국은 누구만 있었는 거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지금 듣기만 했던 거예요. 아,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능력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막대기를 대니까 홍해를 갈랐는데 거기가 마른 땅으로 우리 백성들이 쫙 건너오고 애굽들이 왔는데 애굽 군대들이 그 물에 완전히 수장되었어. 이렇게 말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로만 들었던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가운데에 모세와 같이 내가 너를 높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기적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이 앞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앞에서 첫 성읍 여리고를 딱 들어가야 했어요. 첫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저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 땅을 뚫고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었냐면 첫 성 여리고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래서 상세히 보고하게 됩니다. 어떤 보고가 있게 됩니까? 아, 그때요, 제가 가니까 기생네 집에 제가 들어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격을 해왔지요. 그런데 그때 기생라합이 저를 숨겨주면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이 땅을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들어갔던 기적적인 하나님을 내가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람 군대의 모든 적병들을 완전하게 전멸시켜 주셨던 것을 내가 알고 우리 백성들이 다 들어서 지금 간다비선을 해가지고 간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콩당콩당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상, 천하,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정신줄을 잃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 건너편에서 조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쭉 인도하고 있는 그 발걸음조차도 지금 두려움으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줬다고 하는데, 이제 이 땅을 들어올 텐데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이 백성들이 좀 쫄아 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갖다가요 딱 들어올 걸 확신하니까 그때 생명줄을 달아놓을 테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두 정탐꾼이 딱 얘기해요. 여러분, 그 전에 여리고 앞에 섰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없이 불신하겠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수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 능력을 보았고 알았고 또한 들었고, 그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중심적인 삶, 신앙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과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가나안 여정, 이 광야 여정, 이 세상에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여호수아가 가만히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난 다음에 딱 시딤에서 떠나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서편 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딱 들어가지고 3일 동안을 유숙을 조용히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바라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을 보고 무엇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나? 이 길 말고 딴 길은 없나? 배를 타야 되나? 뗏목을 타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헤엄을 쳐야 되나? 어떻게 건너가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구했을 수도 있지요. 또
아유, 캄캄하네. 거기다가 이 당시에는요,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 그 봄 때에 그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할 때쯤이에요. 이때가 봄이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서 물이 졸졸졸졸 내려와서 요단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이 요단에 흘러가는 물이요 좀 더 많아질 때였어요. 봄이라서. 근데 또 거기다가 무슨 시기냐면 우기예요, 우기. 그래가지고 이른비가 올 때여가지고 강우량이 많아지고 헐문산에 빙하가 녹는 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살이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강물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말하자면 요단이 범람할 지경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3일 동안 조용히 유숙했다. 아침 일찍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하며 아침에 일찍이 나가 내가 바라볼 곳을 딱 바라보면서 직시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능으로 내 힘으로 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3일 후에 뭐라 그러냐면, 자, 너희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나와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이 레위 제사장들이 딱 드는 순간이 되는데, 그 드는 순간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떠나라. 어떻게 떠나는 거 하니? 언약궤를 뒤따라 떠나라. 자, 제대로 들어라. 너희 백성이요,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 법궤를 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앞으로 진군할 테니 너희들은 뒤따라서 이 자리를 떠나 그대로 따르라. 그런데 법궤와 너희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이 돼야 된다. 2000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을 보통 성인 남자의 손바닥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약 45cm에서 46cm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는 한 900m, 거의 한 1000m, 1km가 좀 남짓 안 되는 그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하라? 성막에서 1km 정도는 멀찍이 떠나서 그 언약궤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척척척척척척 뒤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뭐냐면 목욕해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미리 이야기해요. 우리 5절 읽어봐요. 5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뭐라고요? 기이한 일들을. 3일 동안 요단 앞에서 일찍이 나와 그곳을 바라봤던 여호수아는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법궤를 앞세울 것이다. 거리를 두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행적을 보여주신다. 먼저 선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3일 동안 분명히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을 우리 여호수아에게 이미 감동으로 주셨어요. 다른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배가 아니고 뗏목이 아니고 돌아서 가든지 북쪽으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 남쪽으로 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갈 것을 이미 저에게 감동하셔서 가게 하셨어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와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길은 안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냥 강하고 담대하고 말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끔 하셨을까? 왜 요단을 건너가야지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없는 자는 왜 요단이 나에게 버티고 있어?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저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저 범람한 물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길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3일 동안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은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미리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오, 여러분 보세요. 3일 동안 바라봤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컸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또한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어요. 지금 어디를 나아가는 거예요? 강, 범람에 있는 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젖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떨어뜨려도 안 돼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속으로는 내심 어떡하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 그 다음에 내 뒤에 있는 저 처자식들은 어떻게 건너지? 우리 애기는 어떻게 건너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자기의 직임을 그대로 하는데 딱 메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님, 저기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저기에 발을 디디라고요? 이런 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이 딱 시작하면 탁 치고 척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처럼 쓰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 모세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볼 수 없는 중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바른 때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부실 수 없는 것,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 우리가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거 얘기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음대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은요, 그 말씀에 의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세와 같은 지도락도 나올 수도 없고, 또한 그 모세와 같은 기적도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들어쓰기를 원한다. 여호수아와 같은 눈을 가져라. 그리고 이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의 복음 앞에 온전히 창념하며 복종하여 앞으로 진군하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될까? 되지 않을까? 넘을까? 넘지 못할까? 한숨부터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발을 띄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발걸음을요. 여러분들이요, 이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 여호수아야, 네가 확실히 나를 읽었구나. 귀하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내가 이 요단을 굳이 다른 길도 있는데 건너가게 한 이유가 뭘까? 목적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게 하리라. 감동으로 알 수 있었겠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학원 확실하게 너에게 말하노라. 여호수아야,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너를 모세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보는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한 발을 뛰는 이 시점으로 시작하여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렵지 아니하며 믿음의 눈으로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너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먼저는 이 백성들 앞에 네가 큰 자인 줄을 알게 하리라. 모세와 같은 자, 모세보다 더 큰 자인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크게 함과 저 백성들 앞에서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모세처럼 늘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편에서 너와 함께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이한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됨을 내가 어떻게 알게 할 거다. 분명하게 이제 이때서 명쾌하게 하나님이 딱 입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이 그런 줄로 되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나도 모세처럼 그 모세처럼 사용하신 여호수아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네 앞에 있는 요단을 바라보았느냐? 내 힘으로 능으로 될 줄 아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봐라. 네 발을 띄어라. 믿음의 발을 띄어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래 내가 알게 할 거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이다. 너 이거 시작에 불과해. 여러분, 모세에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진정한 모세의 능력을 통해 저를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신 계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홍해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의 문제와 장애가 여러분들이 크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요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을 띄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을 물가에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서라 가라. 자, 너를 모세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너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8절에 보니까 너도 모세처럼 이제 너를 모세처럼 하신데 너도 이제 모세처럼 명령하라. 명하라.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 지금요 가고 있어요. 그들은 저 앞을 향해서 그저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하라. 내가 너를 모세처럼 높이는데 어떻게? 선포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처럼 선포하라. 선포할 때에 어떻게?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여러분, 누가 불숲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들어가라 하십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범람에서 물이 차올라요. 막 번뜩번뜩해요.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그 물살 자체가 굉장히 위기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알몸으로만 들어갔을 경우엔 그래도 어떻게 해봐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증거막을 지금 들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이나 능이나 내 기구나 어떤 기술이나 내 어떤 기교나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초복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이에요. 아침 일찍 그다음에 바로 이 백성들아 와서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들을 탁 부르겠죠. 그래야 명령을 하다라니까. 이리 와서 말씀을 들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뭐라고 하느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신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너도
모세처럼 너희들도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처럼 이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셔서 이제 반드시 이 모든 토종민들을 싹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제 이로써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발작도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모아서 앞으로 가라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걸어가라 하셨다. 가자!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감동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에 그 놀라운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7 족속을 쫙 얘기해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아직 여리고 성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 백성들 다 쫓아낸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겁을 내지 말라. 오, 아예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싹 몰아낼 것까지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때 있어서 모세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여러분,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되어지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호수아는 항상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어요. 요단에 넘어갈 것을 보았고 미리 하나님이 넘어갈 것을 명령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쫓아서 완전하게 우리의 땅으로 차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미리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만난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미리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요. 지금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에 현장을 훨씬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지요. 경제적인 타격이 크지요. 여기저기서 실업자들이 늘어가고 있죠. 가난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옥죄어오죠. 이제는 중산층이 사라져가지요. 악은 더욱더 간영해지며 가득 차가며 사람들은 더욱더 이기적으로, 그리하여 정말 함께 마음을 함께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개팍해지고 폐역해지고 딱딱해집니다. 말 한마디 하다 보면 뭔가 나하고 싸울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고요. 눈에 도끼가 가득하여서 말 자체가 시키기도 겁날 정도의 악으로 가득한, 분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이민족들, 그 지금 세대의 지금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그들의 요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나를 확 집어삼킬 것 같고, 저들이 나를 침몰하며 나를 수장시킬 것 같다라는 그러한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난 저걸 넘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는 저것을 차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차지하고 말 거야. 혼자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보, 믿지요. 친구요, 믿지요. 성도요, 믿지요. 가족이요, 이웃이요, 믿지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모세처럼 들으실 수 있는, 너를 모세처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셔.
시편 96편 5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천지 창조하신 분,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땅에 저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심으로 차지하게 하실 줄 믿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있어서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말하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을 정말 넉넉히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가 깨달았다. 얘들아, 요단이 있어도 겁내지 마라. 무서워 말라. 앞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온전한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요? 요단강이 우리 앞에 왜 버텨있게 만드셨느냐고요? 그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나를 크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너무 멋있어요. 자, 언약궤는 너희 앞에서 가고 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간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러분, 이 12명 택하는 이유는 나중에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보며 한숨 짓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저한테 맡겨놓고 강으로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걸 주시면 나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딱 3일 동안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가자! 나가라! 그런 다음에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가나안 우리가 다 차지할 것이다.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죽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 안 하시죠? 온 땅의 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것은 이제 온전히 세워라.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계승할 자를 세우십시오. 교회에도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고심하는 것이 남선교회, 그래서 남선교회 모임을 이제 만들어야 하고 기도회를 해야 하고 중축이 돼서 말씀이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여성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일 수 있는 자들이라도 구역이라도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겠구나. 지금 그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필요하고 또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명령 앞에 앞으로 발을 디딜 자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말씀의 명령 앞에 복종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가자! 주의 길로 가자!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송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념하며 나아가자!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법궤예요. 그것을 들고 나아가자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이 백성들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들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복종하고 순종할 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기적을 기이하게 행할 것이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이 여호수아는요 더 확신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 기적을 이야기해요. 저는 참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욱더 느꼈습니다.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자,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가고요,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면 옆 측면에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물살을 완전히 가르고 건너가야 돼요. 완전히 가로질러 가야 돼요. 이렇게 흐르는 물살을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로스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너희들은 똑바로 알아라. 가다 보면 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강에 딱 설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요단강 물이 위로 올라가서 물막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탁 물 수원실을 끊어서 우리가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지금 선포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개천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강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흐르는데요, 바다는 파도가 있으면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흔들릴지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강물은 확실해요. 흐르는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요. 그런데 그 물살을 가르고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물이 딱 그냥 반 잘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확신해가지고 예언해요. 여러분, 이것이 보지 않았는데 예언하기 쉬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치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냥 예언함을 바로 선포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절염과 류마티즘이 굉장히 심해서 소아서부터 굉장히 고생하던 그러한 어린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에게 첫 번째 기도해주고 제가 선포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염증과 모든 관절염과 류마티즘의 병의 근원을 말려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라. 그러나 너는 지금 염증이나 이 근원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키가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먼저 믿음으로 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힘쓰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는 너무너무 중증이라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상태였어요. 염증, 말도 못해서 어린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잠을 못 자요. 어린아이가 할머니랑 똑같아요. 관절염 심하게 앓는 할머니. 그러면서 새벽에 계속 깨요. 그 다음에 약,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어린아이가 몇 알씩을 먹어요. 그거 굉장히 센 약이잖아요. 그랬던 아이에게 제게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보여주는 감동대로 그저 거침없이 저는 감동대로 외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참 후에요. 염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키도 성장하고 있는데 많이 뒤떨어져 있으나 지금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어떤 즉시 어떤 효험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완전하게 점령하기까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집니까? 7 족속을 물리치기까지 이 성은요 엄청나게 강한 군사들이었어요.
이 여리고성 자체도 엄청나게 강한 요새였습니다. 이것들이 저들에게는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며 믿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동 주신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될까? 되지 아니할까? 할까? 말까? 이것을 해서 내가 창피당하면 어떡할까?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 땅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여호수아와 같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이대로 되어진 광경을 눈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덴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레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서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처자식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병들었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른 땅 하나님이 내어 주십니다. 그 수많은 요단들 여러분들 보면서 한숨부터 쉬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제사장들처럼 법궤를 앞세우며 나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그 요단 강에 서십시오. 삶의 현장 가운데 겁내지 말고 서십시오.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와서 내가 이제 와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죠. 내가 하면 어찌 요단을 건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요단의 물이 끊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큰 비밀을 깨달아 이 믿음의 신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너를 모세처럼 사용하신다 약속하시며 아버지 그 목적을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높이시고 크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고 아버지여 하나님은 너도 모세처럼 명령하되 요단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라 하셨고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되 저가 모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반드시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믿음의 눈이었으며 많은 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자들 되어 앞에 있는 요단을 넉넉히 건너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십니다.
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아버지여